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46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져가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앞뒤 양옆으로 인사 한번 더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졸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은혜로 걸어갑시다. 네,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되기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세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세례, 그것은 우리가 물로 씻듯이 그 죄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드러내는 보이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린 지난 시간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시기 위하여 제정하신 두 가지 성례 중 나머지 하나인 성찬에 대해서 오늘부터 3주간 배워볼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듣기 소원합니다. 네, 제가 중국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간 일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중국어를 제가 잘 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배운 게 몇 개 안 되거든요. 뭐 다지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거 워지아오, 이거 어찌합니까가 아니라 워지아오, 이게 어찌합니까 이게 아니라 워지아오, 이건 제 이름은입니다. 워가 저거든요. 워지아오 정인첸 니지아오 시면 민지 하면은 당신 이름은 뭡니까? 이것밖에 안 배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역할 때는 이걸 한 개도 안 썼어요. 그 딱 단어 하나만 썼어요. 칭. 이게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어디 뭐 앉으세요. 칭.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칭.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칭. 이거 좀 드셔보시죠. 칭. 칭으로 다 되더라고요. 저는 칭 하다 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중국을 갔어요. 갔는데 제가 이제 21살 때, 22살 때 갔구나. 21살 때 갔구나. 21살 때 갔는데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있고 청년부들 이제 같이 찬양팀 인원들을 같이 이제 가가지고 사역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하루는 이제 숙소에서 나올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숙소를 따로 안 잡고 하루는 그 마을에 있는 제일 큰 부자, 저희 한국으로 치면 이장님 댁에 이제 들어가서 하루 잔다는 거예요. 이장님 댁 들어갔어요. 와, 갔는데 대륙 스케일은 남다릅니다. 집이 디귿자로 돼 있거든요. 시골집인데 3층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장님이 하셨는데 그냥 제 맘대로 한 거예요. 중국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무슨 말인가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보니까 그냥 원하는 방에 알아서 들어서 자라고. 그러니까 방이 너무 많으니까 안내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원하는 층에 원하는 방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뭐 이런 집이 다 있나 싶은데 근데 이제 큰 마당이 집 앞에 있고 여기 작은 마당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여기 뭔가 싶어서 그 옛날 그 무협지에 나오는 이 동그란 문 싹 들어가 보니까 연못이 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 끝에 저희 이제 여찬성 형제가 엎드려 있는 듯한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강아지 개죠. 여찬성 형제가 엎드릴 만한 덩치의 개가 이렇게 곰인가 갠가 이게 이렇게 있는데 얘가 그 왜 작은 강아지들은 그 알파벳 R로 울거든요. 알알알 이렇게 울잖아요. 근데 이제 그 큰 개들은 H 으시 우잖아요. 이렇게 우잖아요. 으시 이렇게 우잖아요. 걔가 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개 꼬리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왜 작은 개들은 막 이렇게 좋으면 이러잖아요. 걔는 꼬리가 길어. 그래갖고 근데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얘를 한 2시간 동안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막 애가 뒤집는데 여찬성 현재 그 많은 크기가 뒤집어 해갖고 배도 막 배를 두 손으로 쓸어야 돼. 이로 갔다 저리 가. 엄청 크니까 막 두 손으로 막 했어요.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씻고 다 내일 보자 올라갔어요. 하룻밤 이제 저는 3층 제일 오른쪽에 잤어요. 자고 너무 개운한 거예요. 막 이제 개를 보려고 아침 인사를 딱 갔는데 개가 없어요. 뒷마당에 개가 없어. 개털만 있는 거예요. 얘 어디 갔지?
근데 제가 중국어 한다니까 뭐 물어보잖아요. 이상하다 했는데 아침 식사 시간이 됐어요. 그 큰 마당에 식탁이 6개가 다 나눠진 거예요. 저희가 술면 되니까 다다다 나눴는데 가운데 고기가 올라와 있어요. 근데 왜 그게 사람이라는 게 느낌이 있잖아요. 약간 쎄. 이게 돼지는 아닌 것이, 소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닭이라고 하기엔 넓적다리가 너무 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얘기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 이 마을에 그 식탁 예절 중에는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집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잡아서 드리는 게 예의다. 이게 개를 잡았다는 거예요. 얘가 식탁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토막토막 해서 누나들이 그때부터 이거 어떻게 먹어요? 저거 먹어요. 저도 이제 개고기 못 먹거든요. 저도 약간 그 식감을 싫어가지고 내가 저도 막 이러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근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이 마을의 식탁 예절이 손님이 제일 먼저 음식을 손을 대고 먹기 전까지 가족들은 숟가락을 안 듭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누나들이 미안해. 저도 막 이렇게 먹었는데 누나들이 먹고 미안해. 맛은 있네요. 이렇게 막 억지로 다 먹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짓에 먹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나라마다 식탁 계절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선교 가면은 그 나라 최고의 악식이라고 하죠. 제일 지독한 음식을 먼저 먹는 게 훈련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식탁 계절이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나라도 밥상머리 예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탁 계절 정말 중요하죠. 테이블 매너라고도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찬이라고 할 때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이라는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불리는 이 성찬에 나아갈 때도 지켜야 하는 테이블 매너, 식사 예절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의 문답을 통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찬을 어떻게 우리의 유익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5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좀 많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눈을 번쩍 뜨시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성찬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테이블 매너는 이것이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것. 다시 한번 첫 번째, 기억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나를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게 예수님 볼 때마다 예수님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뭘 기억하라는 걸까요? 이 떡을 떼면서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내 몸, 그리고 피를 포도주를 따르시면 이거는 내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떡이 찢기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부어지는 포도주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성찬의 그 유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성찬에 떡이 떼어지고 잔이 나눠지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구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찬에 나오면서 우리는 이 복음, 드러나는 복음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찬이 드러내는 것은, 이 떡과 포도주가 드러내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테이블 매너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찬 가운데 지켜야 되는 테이블 매너는 무엇일까요? 우리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76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또 길죠? 계속 길 겁니다. 긴장을 넣지 말고 읽으세요. 묻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말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게 문자적으로 한국말을 받아들이면 이해 못하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애 먹었다 하는데 외국인들은 애? 애를 왜 먹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보는 건데 로마 가톨릭은 이 큰 착각에 빠져 사는 게 이 떡과 피가 예수님의 몸과 피라는 거를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이는 착각에 빠져 사는 거예요. 이 엄청난 착각입니다. 그리고 이 착각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성찬을 통해서 얻는 유익을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방해하는 아주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착각에 빠지면 안 되겠죠. 뭐 꼭 착각은 우리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큰 문제를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찬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착각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게 내 몸이고 이게 내 피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피로 이해하면은 이걸 착각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실제로 그분의 몸과 피를 먹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상징이에요. 몸과 피다면서 예수님이 상징물로 제시하신 거거든요. 자, 그 상징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 상징을 그냥 보고 야 떡이고 포도주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찬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그럼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거죠. 상징적인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게 상징의 역할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구속의 은혜가 실제로 우리 안에 적용되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실제로 먹습니다. 목 넘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의 피와 살이 되는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었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었구나라는 실제적인 경험을 이 떡과 포도주라는 상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할 때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테이블 매너는요. 따라해볼까요? 두 번째, 연합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연합하는 것. 맞아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이게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온몸으로 퍼지는 것처럼 이제 나와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질 수 없는 연합 가운데 나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연합했구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것을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뤘구나. 우리는 연합했구나. 이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찬의 유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마지막 테이블 매너,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77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길죠? 좀 길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정신 놓지 마시고 묻겠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뗀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가져야 되는 테이블 매너, 유익으로 기한 테이블 매너는 따라해 볼까요? 소망하는 것. 다시 한 번 더. 소망하는 것. 또 다른 단어로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것.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오전 예배 설교 때 제 시리도 목사님 설교 대답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얼마나 당황했던지. 네, 좋습니다. 저를 보시죠.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기대는 무엇이냐면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요, 구약 시대 때 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마지막에 그 대신 죽임당한 그 어린 양, 그 양을요, 모든 식구가 그 집에 속한 모든 이들이 식탁에서 다 나눠 먹습니다. 거기까지가 유월절 마지막이에요. 이걸 먹으면서 이제 진짜 우리가 성찬에 하는 것처럼 그 구속의 은혜가 이제 나에게 적용되었다.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구나. 거기까지 나아가는 게 유월절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온전한 속죄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근데 먹고 이제 누리고 또 다음 유월절에 또 잡고 먹는 거 계속 반복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알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 불완전한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구속의 은혜가 이 양이 대신 잡아졌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다시 오실 우리에게 내려오실, 다시 오실이 아니죠. 아직 오신 게 아니니까 구약은 오실 메시아께서는 이 구원을 온전히 할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불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완벽해질 그 온전한 구원받은 자가 될 거야 라는 기대를 유월적 식탁 교제만 가운데 계속 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어진 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제정하신 성찬입니다. 실제로 오셨죠. 그리고 그 구약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가 된 거죠. 근데 또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죠. 무슨 은혜입니까?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온전하지가 않아요. 연약합니다. 죄를 계속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자라고 불림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인도되고 있어요. 누리고 있지만 지금 이때 우리는 누리는 행복이 물론 크고 엄청난 행복이지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온전함입니다.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먹고 마시고 그래 우리가 구원 얻었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했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빛 가운데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지라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도 다시 오실 그날에 그때가 되면 지금 나의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이, 온전함이 이루어질 것이야. 성찬 때마다 우리는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이걸 먹고 마시고 내 살과 피가 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연합되었으니 내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으로 변할 것이야. 맞아, 난 연합되었어. 소망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는 이것보다 더 온전한 연합과 화목과 화합과 변화를 이룰 것이기 때문에 성찬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울 것이야. 내가 그날을 기쁨으로 기다리겠어. 오늘 조금 모자랄지라도 그날이 나에게 있음을 믿겠어.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여기 수없는 유혹과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비웃었지만 그러한 기대가 성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5문부터 77문이 우리가 어떻게 성찬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찬에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나오셨습니까? 왜 성찬은 목사님께서 직접 그 떡을 떼시고 그 포도주를 잔에 부으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성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에 근거해서 떡과 포도주라는 그 상징물을 받음을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내 살과 피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 가운데 나아갔음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그 연합보다 지금의 불완전하고 부족한 내 모습보다 다시 오실 그날에 온전케 하실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영광이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기대함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고 연합하고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신자에게는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이 성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실 성찬은 매주 있는 것이 더 유익입니다. 물론 한국교회 사정에 따라서 절기마다 있긴 하지만 매주 드리는 것이 성찬의 유익을 더욱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찬 때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 성찬이 있다는 그 광고를 들으면서 더욱더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다시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음을 눈으로 보고 내 입과 내 모든 오감으로 만족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식탁 교제가 다음 주에 있구나, 다가오고 있구나. 이러한 기쁜 마음으로 성찬 가운데 나아가시고 그 성찬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되기 소원합니다.